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이미 욥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욥이 재앙을 만나 고생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절친인 빌닷과 소발과 이곳에 함께 도착했죠. 이 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그 속에 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에 서로 약속을 하고 달려올 만큼 욥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에게 도착한 친구들은 그 욥의 힘들어하고 처참해진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욥을 알아본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를 내어서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그와 있었는데 욥이 겪고 있는 그 힘든 고통 앞에서 이들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욥은 친구들 앞에서 일주일 만에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였죠. 도무지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커다란 재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욥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을 욥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욥을 바라보고 있던 친구들은 그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었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빨리 이 고난의 원인을 찾고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이자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엘리바스가 욥을 위한 조언을 시작했던 것이죠. 앞서 우리가 어제 목사님과 함께 4장 전반부에서 보았듯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교리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후반부에서도 자신이 겪었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자신이 주장했던 그 의견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엘리바스가 잠들 쯤에 환상을 보았는데 앞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한 영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그가 들은 이 음성. 엘리바스는 그 영을 눈으로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몸에 털이 쭈뼛하였고 또 이렇게 자기가 생생하게 들은 조용한 음성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이렇게 경험한 그 영은 분명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자신의 주장을 그 신비한 체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주위에서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체험,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사용할 때 그 체험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은 맺어 가시는데요.
엘리바스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껏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왔던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밝혀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 또한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간 흠없이 죄 없는 삶을 살았다 한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도 죄인인데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무슨 의미이겠느냐? 바로 욥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보응이 바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라면서 결국 욥이 죄인이라고 그를 정죄하는데 그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도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그동안의 신앙 또한 이렇게 그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은 옳은 말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틀리게 사용되고 있죠. 왜냐하면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칭찬하시고 자랑하기까지 하셨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잡을 것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의심하고 왜곡했던 것은 오히려 사탄이었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원래 욥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친구인 욥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마음과 시간을 동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지혜와 노력은 그의 처음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지금 욥을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지 못한 채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마음에 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입에서는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계속되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장막줄이 뽑히듯 그는 지혜 없이 죽게 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서 욥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잔혹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위로는커녕 그를 더욱 비참한 자리에 몰고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소중한 가족과 혹은 고통 속에 있는 내 이웃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더 큰 아픔과 절망으로 밀어넣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엘리바스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또 언변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라는 인정받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믿는 이 가치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처럼 하지 않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대변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이들을 내 힘으로 빨리 구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가진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저 그 곁에서 그 아픔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했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